보내신 일만 합니다. 보내신 일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이에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디모데와 디도.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디모데는 에베소로 파송했고, 디도는 크레타 성에 파송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가지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2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명령 2가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이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성령 받으라고, 두 번째가 제자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됩니다. 성령 받으면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뭐 삼게 된다? 제자 삼게 된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제자 삼으라.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도 받으셨잖아요. 그죠? 성령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디모데가 있습니까? 나의 디도가 있냐고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내가 영적으로 낳은 딸, 그러니까 나의 디모데가 있는가, 나의 디도가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깊숙이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인생 개입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깨닫게도 해주고, 참 아이들 처음에 막 걸음마 시작하면은 부모님들이 뒤에서 초긴장이잖아요. 혹시 모서리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또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면 또 머리 다치니까 막 그냥 안 붙잡아 주는 거지만 사실은 붙잡아 주는 것이 편하죠. 그러나 내가 걸어야 되니까 뭐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나의 디모데가 있는가, 나의 디도가 있는가, 참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디모데는 누구냐? 간단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청년입니다. 혼혈이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외할머니 때부터 믿음이 흘러왔대요. 그래서 외할머니 때부터 흘러 들어온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에게 있었다. 아마 바울은 처음 보자마자부터 참 보통 아이는 아니구나, 보통 청년은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려 3년 가까이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초짜 아닌가, 디모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초짜에게 맡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뭐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저걸 맡기나? 오히려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하게 돼요. 그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 때니까요. 근데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또 맡으면서 또 디모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준비를 잘 시켜서 맡기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잘 모르고 어린, 이제 뭐 나중에 디모데한테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굉장히 젊었던 것 같아요.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다. 디모데 전서는 빌립보에서 보냈습니다. 빌립보에서 보냈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보냈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서신이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뭐 서론적인 의미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보내셨다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심 받은 자, 이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부르심 받은 자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 제자, 보내심 받은 자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뭡니까? 보내심 받았잖아요. 그럼 보내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보내신 일만 하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뭡니까?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경륜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합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안이라고 그러는데 오이코노모스가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기초를 닦아야 되고 뭐 기둥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과 그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 통째를 오이코노미안, 경륜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러면 좀 기억하기 좋으실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치요? 거기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거든요. 그거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이 핵심인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에서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교훈,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1장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대비되거든요.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른 교훈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요, 선한 양심. 세 번째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결국은 사랑일 텐데 그 사랑에 출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파워가 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고 양심은 화인 맞았고 그리고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그럼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가짜지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러니까 5절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교훈에 우리가 몰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교회였고 거기에 아담의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혼합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교회 자체에도. 그래서 다른 교훈이 있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신하는 뭐예요? 헛된 이야기고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론이다. 이렇게 4절 끝에 보니까 변론이다. 그 다음에 그 5절에 보면 헛된 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이 원문의 의미를 좀 이렇게 직역을 하면 시간 낭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조상들 이야기에 덧붙인 것이 그리스에서는 신하라고 그러고 유대교에서는 족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가지치기 계속 해가지고 뭐 또 무슨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서 뭐 어디 근거도 없는 그런 거 가지고 한마디로 뭐예요? 변론이고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예전에 그 위조 지폐 감별사 얘기를 한번 그 인터뷰에서 재밌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위조 지폐가 더군다나 이제 달러는 아주 전 세계에 통용이 되다시피 하잖아요. 이번에도 베트남 가면 달러는 다 받아줘요.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국 돈도 받아준다는 얘기인데 들어본 적은 있어. 근데 어쨌든 뭐 달러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제가 뭐 터키를 가든지 뭐 캄보디아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달러는 다 받아주더라고. 근데 이제 그 위조 지폐 감별사가 나오셨는데 뭐 위조 지폐 종류를 쫙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좀 기가 막혀요 진짜. 와 저런 걸 어떻게 감별해내지? 근데 이분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100장을 딱 갖다 주고 여기 한 장이 위조 지폐예요.
근데 백장을 이렇게 세더라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쫙 세다가 딱 멈춰요. 그리고 이거 가짜네요. 그리고 이제 분석해보면 가짜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제가 아주 평생에 잊지 못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다 훈련을 합니까? 위조 지폐는 끊임없이 나올 텐데, 그리고 위조 지폐도 계속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어떻게 연구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더라고. 그러더니 진짜 지폐만 연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거구나. 그러니까 가짜가 나왔어. 가짜를 연구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짜 나오면 어떨 거야? 또 다시 연구할 거야? 그러면 못 한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연구한대요. 그래서 항상 진짜 지폐 만져보고 자기 냄새만 맡아봐도 어떨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진짜 지폐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닌 건 전부 다 가짜잖아요. 그래서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하는 현장에 이런 것들 많지? 그런 것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해서 그런 것들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만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진짜만 붙들라는 거예요. 진짜만 붙들어라. 엄청난 지혜를 준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거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다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깨졌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3번 정도 간증하잖아요. 저는 그 간증 중에서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니라. 나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힘쓰고 애쓸수록 결국 너만 상하는 꼴 아니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신 사람들이잖아요. 보내신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자꾸 이렇게 제가 데살로니가 호세에서 했나? 저는 그 말씀이 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대잖아요. 아니 주님이 시키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자기가 일 벌려놓고 나중에 뒷감당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헉헉거리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바른 교훈에 몰두하라는 거고 5절 말씀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청결한 마음을 언급한 것 같아요. 기독교 명저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얇아요. 1시간 정도만 조용한 데 가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 그 정도로 얇은데, 근데 거기에서 내용도 별거 없어요. 근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거 딱 한 구절. 이거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거잖아요. 그 수도원의 주방 담당이었어. 그래서 주방 담당, 허드렛 일 담당이야. 세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두, 신발 같은 거. 그 당시 신발이 귀하니까. 신발 수선해주고, 맨날 주방에 설거지하고, 이거를 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에게 가면 완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수도원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수도원이 나중에 유명해졌죠. 근데 그 수도원 원장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만 기억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이 로렌스 형제.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겁니다.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영성의 수련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잖아. 기도원에 가야 되고 어디에 가야, 물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영성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일상. 여러분 오늘 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아침 준비하시고 또 아이들 등교도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뭐 출근도 하시고 뭐 이런 일상이 있잖아요. 거기가 여러분의 가장 깊은 영성의 수련장이에요. 그거 잘 하시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출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임재 연습하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한 맥락의 메시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영성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성경 지식? 깊은 기도?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깊은 영성은 상식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하고 진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 영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소통이요, 소통. 깊은 영성은 상식에서 시작된다 그랬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는데 결정하는 거 보면은 뭐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거 하나 앞에 바로 잡아야 돼요. 왜 그렇게 했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뭐 언제까지 접시 닦아야 됩니까? 아니 보내신 일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접시를 땄는데 오늘 이 접시를 통해서 음식을 드실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실 예수님 아니지 나를 괴롭히는 삶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일상의 삶이 중요하구나. 상식적인 자세가 중요하구나. 거기서부터 깊은 영성이 나오는구나.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요. 산상수훈 8복 중 5번째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그릇론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능해야 쓴다고 생각해요. 스펙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코스가 있었어. 저 이제 감리교 신학교 나왔는데 대학원 졸업 마치고 그 다음에 뭐 하냐? 유학을 가. 아니면 부목사 생활을 좀 하든지 큰 교회에서. 이제 어쨌든 유학을 가야 돼. 이유는 뭐냐? 나중에 큰 교회 목사 하려면은 외국에서 받은 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ABC였어요. ABC. 나는 그게 좀 뭐 이상하더라고. 물론 돈도 없었지만. 저는 그냥 27살에 개척했어요.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분들 평가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도 헤매고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아.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아니, 보내신 곳에 가서 하면 되지. 어느 신학교나 신학교 졸업식에 부르는 찬송은 정해져 있어요.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리고 모든 신학교 졸업식은 다 큰 찬송이에요. 다 큰 찬송. 지금도 부를 거야 아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게 진짜 아멘이죠. 부르신 곳에 가겠습니다. 보내신 일만 하겠습니다. 로렌스야 너는 그 스톤에서 평생 접시 닦아라. 예, 최선을 다해 접시 닦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내신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사역이 어렵지 않죠. 보내신 일만 하는데 뭐 어려워.
뭐 접시를 만들려고 그랬어. 뭐 미슐랭에 올라갈 요리를 만들려고 그랬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도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수도원들 잘 섬겨, 수도사들 잘 섬기고 평생 접시 닦아. 예, 최선을 다해 접시 닦겠습니다. 그런 삶의 은혜와 평강. 예. 그 책은 저는 책 제목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는 연습하는 거구나. 내게 주신 삶 가운데 정말 내게 주신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소통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 통해야지. 두 번째, 선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양심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양심은 뭐예요? 할랄 음식만 먹는 거예요. 구별된 음식만 먹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의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심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완전 다르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선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한 양심은 도대체 뭘까? 양심보다 선한 거 아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광을 본 마음입니다. 그게 11절 나오거든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예, 거기다 밑줄 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이에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영광을 본 마음,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로젠투도 다른 거 아니에요. 애들 많이 모자,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영광 봐야 돼요. 애들이 하나님 영광 봐야 돼요. 그래야 선한 양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다는 그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선한 양심, 그러면 당연히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와요. 거기에서부터 나온 사랑이어야 파워가 있다고요. 그 사랑 안에 녹아들기 시작하고 그 사랑에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른 교훈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는 아들 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바른 교훈에 몰두해라.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힘이 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내가 보내신 일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때에 맞게끔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그것만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도 자리에 보내셨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여러분 하셔야 될 일 있죠. 그거 최선을 다하고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